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의 두 번째로 52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던 우시야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52년간의 인생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시야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유능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능하다.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우시야는 유다 백성들에 의해
16세의 왕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엘롯, 에시온 게벨이라고도 하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를 건축해서 무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가 경제적인 요지를 보는 안목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또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아라비아 및 마온 사람들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8절에 의하면 암몬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는 등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전쟁에서도 탁월한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바깥으로 세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내실을 다지는 데 소홀하지 않았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문들과 망대들을 세워서 성을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서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도 많이 기르고 또 산과 좋은 밭에서는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습니다. 나라 안에 군사적인 방비도 철저하게 했고 양식까지도 풍성하게 마련해 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 맨 끝에 보시면 그는 농사를 좋아했다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만 하는 왕이 아니라 우시야 왕에게 무언가 목가적이면서도 여유로움까지도 묻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는 족장 2,600명에다가 그리고 30만 7,500명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그 각 부대를 방패와 창과 갑옷과 활과 물맷돌로 무장시키고 정예화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기들까지도 고안해서 배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한 인물에게 이렇게까지 모든 능력을 다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호전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농부의 땀방울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비상한 머리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왕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스가랴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인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곤 했는데 우시야야말로 이 모든 복을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이 모든 복을 갖추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5절 맨 뒷부분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거칠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야의 형통함은 그의 능력이나 재능과 성실과 의지도 있겠지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에도 보면 우시야의 그 이름이 널리 퍼진 것은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도우심 때문에 그가 강성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능력이나 성실함이나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히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형통의 삶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정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려 할 때는 오류투성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이제껏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지 간에 바로 오늘 당신을 찾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당신을 찾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07편 9절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도 오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야 왕은 오랜 52년의 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끝까지 형통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강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교만이 드러나는 영역이 다양할 것인데 그의 교만이 악으로 드러난 영역은 바로 신앙의 영역이고 종교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는 제사장들이 하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 역할마저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역들에서 책임을 다하고 그 일들을 규모 있게 감당하면 되는데 이제 그는 율법을 넘어서 제사장의 영역까지도 본인이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에서 악이라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례적인 표현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제사장 아사랴가 대동하고 왕에게 나옵니다. 왕이 분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윗과 우시야 왕의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악한 꾀로 죽게 한 다윗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일에 대해 나단 선지자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야 왕을 보면 19절에 손에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뭘 했다고 하냐면은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바로 옆에서 본인이 하려던 것을 저지하자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칠 것이 없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비슷하다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만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말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참 좋은 것들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쁜 것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교만은 배우지 않아도 유다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왕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미 있습니다. 이 교만의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마에 나병이 나게 되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능했던 우시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형통하고 강성했던 자, 그의 마지막이 이럴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몇 번, 몇십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매일 매순간 찾고 한 번도 교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괜찮았습니다. 우시야 왕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델이, 우리의 본보기가 바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과 날마다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인간의 모습은 죄, 교만에 취약한 우리,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교만을 내려놓는 못 박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